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앞에 불을 좀 다 꺼주세요. 네, 다 꺼주시고 일로 와서 USB에 네, 영상을 하나 한 2개 정도 볼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고. 조선 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곳 명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전장의 부하들을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 없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도 일천하며,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울돌목의 저 험준한 영령은 외적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상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조는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의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선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니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장면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명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됐었어요.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냥 이 소개한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거를 좀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인 수호연세에 모두가 패배를 직감한 순간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바다로 향했던 그는 성은 이순신입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눈을 넓게 싸울 수밖에 없나? 수십 종의 난중일기 해석본을 수없이 비교해가며
전쟁 항복한 인간 이순신을 되살리는 의식과도 같은 작업. 이제껏 시도해본 적 없는 방대한 자료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역사를 바꾼 417년 전 숨막히는 격전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전설의 한 페이지.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되살릴 줄 아는 자가 명령입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 동제공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으니까 이 싸움에 승산이 있어. 솔직히 부실한 척 구성한 척 말고 달리 보관이 있으니까. 통제공께 말씀이 지나치시오. 남은 건 전의를 상실한 지 오래인 패잔병뿐입니다. 회의는 이만 됐다. 다들 나가 있어라. 동제공 장군께서 명하시겠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순신 장군의 고뇌는 하루하루 깊어만 가고, 그럴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속는 왜군들의 사기. 혼도코도 놔두시대는 조선 놓고 고토라 익사오와 세나라라. 도도삼아, 하루라도 빨리 조선을 삼키고픈 욕심에 새로운 수장까지 투입시키죠. いかにして朝鮮のここを捉えるおつもりか。海賊王としての考えをお聞かせいただけますまいか。 수많은 해전 경험을 갖춘 해적 출신 용병 쿠루지마. 来るとき潮の流れを見てきたのだ。関まで一日はまれば十分でございます。 그는 잔혹함에 뛰어난 지략까지 지닌 유주인물입니다. 李春心はわしがこの手で捕まえる。 노골적으로 조선 정벌의 야욕을 불태우는 왜군. 어쩌면 불보듯 뻔한 싸움일지 모릅니다. 이참에 모든 걸 놓아버리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지요. 이제 다 죽고 12척만이 남았습니다. 설령 전장에서 승리한다 한들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버릴 것입니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모두가 말리는 전투. 엎친 데 덮친 격.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한줌 재로 변해버린 최악의 상황. イシュンシンの亀甲船が燃えたとのことでございます。確か最後の亀甲船であったな。さようでございます。 계속된 악재로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롭기만 하고, 교활한 왜군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중대할 전결입니다. 調べろと命じられた敵の戦法は惜しくも全く新しきものでございます。 명령을 뒤로 두고 싸울 수 없다. 지금 당장 해남 우수영으로 갈 것이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외로운 싸움을 홀로 준비하는 이순신 장군. 전군 출정하라. 전군 출정하라. 오직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선두에선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달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왜군을 기다리는 병사들. 하지만 바다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게만 하죠.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수평선 넘어 음험하게 고개를 내는 건 압도적인 수로 밀고 들어오는 왜군들의 함성.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투, 명량대첩의 선화교입니다. 필사즉생, 필승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살려 하면 반드시 죽는다. 417년 전 전쟁 한복판, 역사를 제대로 되살릴 줄 아는 이 영화. 그날의 치열함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부활시키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죠. 굉장히 고증에 좀 충실하려고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전쟁의 중심이 되는 조선 판옥선의 생생한 묘사를 위해 전국을 돌며 복원되어 있는 배들을 실직해 실사이즈 판옥선을 직접 만들어내는 물론 또까지 분석한 삭발투 뼈로 엑스트라를 동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50명의 무술 정예인원을 선발, 실전 같은 트레이닝을 거치며 병사 한 명 한 명의 움직임까지 완벽한 명량대첩의 리얼리티를 구현했습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거침없이 돌진하는 적선들을 외로이 맞서야 하는 이순신 장군. 허와 소신기자를 앞서 나오는 적산들에 최대한 집중하라. 예, 중경으로 주자.
전투의 승기를 잡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적에 대해 타격을 입혀야 하는 급박한 상황. 1분 1초 가까운 지금 이순신 장군의 입은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리던 그때 명량 해협의 물살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의 신의 한 수 같은 공격. 林春心が先頭に立っている船だけを追っています。前に出るわけでもない。退却するわけでもない。そのままの一体何を待っているというのじゃ。 표시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저들도 지난 명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건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지략과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한 관록들. 절대적으로 밀리는 수의 열세 속에서 그가 찾아낸 필승 전략은 뭘까요? 단 12척의 배로 이뤄낸 완전 무결한 승리. 그 숨막히는 8시간의 드라마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역사를 되살릴 줄 아는 영화 명량이었습니다. 네, 불을 좀 켜주시죠.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원한 영화를 이렇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킨 그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저 명량을 한번 같이 또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명랑대첩은요,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이제 적군이 약 200척의 그 함선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다시 재침략을 합니다. 정류재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200척의 배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해 오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그래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 원균이 그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북선과 배가 다 깨어지고 수군들이 다 흩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모은 배가 12척이었대요. 12척. 적군은요, 대함선을 이끌고 약 133척이나 되는 배를 이끌고 침공을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지만 긴박감이 막 오죠?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러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먼저 앞장서서 대장선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병사들이 다 두려워서 배가 대장선을 앞에 나가 있는데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굉장한 그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율돌목이라는 곳이 굉장히 물살이 썰물과 밀물이 되면 물이 아주 급박하게 밀려들었다가 또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선들은 133척이나 되는 엄청난 배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이렇게 급한 물살을 피해가지고 방향을 선회를 못해요. 그럴 때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판옥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배는 물 위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른 배랍니다. 그걸 가지고 쳐들어가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적군의 배는 막 자기네들끼리 깨고 부서지고 막 도망치고 싸우려고 하다가도 지네들끼리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대참패를 했다라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했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그 전쟁사에 해군의 그 전쟁사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이야기는 아주 그냥 너무나 우뚝 서 있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봤을까요?
사실은 오늘 영화를 하나 더 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십계라고 하는 영화예요.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려면 이집트는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런 정치력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나서 탈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가지 못해서 앞에는 거대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놓여 있게 되고요. 뒤에서는요 이집트 임금과 군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노예를 왜 놓아보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임금이 그 군사력을 이끌고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딱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수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뒤에는 물이에요. 앞에는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적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군사가 아니잖아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농사짓고 또 양이나 소를 길렀던 그런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죠. 뒤돌아보면 이집트 군사들이 맹추격을 해오는데 그 당시에 탱크와도 같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내옮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갈라진 바다를 지나서 맨 땅을 지나는 것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집트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면 우리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전차 부대를 이끌고 막 추격해 들어오죠. 영화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확 덮쳐서 이집트 군사들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구원을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가죠. 여러분 오늘 이순신 영화 잠깐 보셨어요? 제 말을 통해서 십계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이순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12척의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133척이나 되는 외선과 맞닥뜨려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순신이 막 무서워가지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을 거예요. 자,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그러고 엎드려져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졌죠. 여러분 저는 이런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도 이야 지도자는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어떤 생각 가지고 아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고 돌보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저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었는데요. 한번 성경을 펼쳐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다 펴셨나요?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후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러분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유탄에 맞습니다. 총알이 날라와서 박힌 게 아니라 튕겨서 나오는 총알을 유탄이라고 그러는데 유탄에 맞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죠. 그런데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지키던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군사들이 동요하면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까닭에 군사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계시니까 그러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마지막 전쟁까지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이야, 큰일 났다. 이젠 죽었구나. 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 시종이었던 심부름꾼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안 되겠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요. 자, 죽고자 하면 살고 따라해 보세요. 다시 죽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용기가 나시죠? 아멘. 두 분만 딱 용기가 나요. 다른 분은요,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젊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텐데, 얼마나 많은 적군과 싸우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를 앞에 놓은 심정하고 똑같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셨어요.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종 모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려움에서, 그 무서움에서, 겁나고 슬프고 힘든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거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뒤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보세요.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세요. 뭐라고 분부하시냐면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율법책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건 뭐예요? 읽으라 그런 거예요. 읽으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양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의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좋은 약이 되어서 내 뼛속까지, 골수까지 윤택하게 기름지게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읽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묵상하는 도다의 밑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밑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설명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라는 게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묵상해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해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는 자의 축복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뒤에 보세요. 끝부분에 그리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두렵고 떨려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리지 마. 떨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 약속의 말씀해 주신 다음에 여호수아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종 모세가 내게 가르쳐준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8절 보세요. 8절. 네.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해라. 여러분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고 떨지 마. 그래 네가 할 일이 하나 있어. 그 할 일이 뭐냐면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전하여준 이 율법책을 네가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즉 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읊조리고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다 지켜 행해라. 그게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형통과 평탄이 뭐예요? 달려가는데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하고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모세가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내가 너하고 이제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듣고 힘내시기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그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 함께 계신데,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음성 여러분 또 듣게 되시길 바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힘 있는 사람 없을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학생들은 다 대학을 가려고 고민하고 또 준비할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잘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좋은 직장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부를 오늘부터 10시간을 하세요. 10시간 한 사람은 12시간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다른 애들이 5시간 한다고 그러는데 난 6시간 해야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주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인 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평탄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일러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는 자의 축복.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